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오라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을 보고 오라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시작. 오라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왜 반말해 하지 마시고. 뭐 제목이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과학과 문명이 극에 달할 정도로 발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발전이 보다 나은 시대를 살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보다 좋은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지금도 이 시간에는 발전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발전한 것만큼 우리는 좋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게 맞겠습니까? 1939년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전쟁에 참전한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까지 이 수많은 나라들이 세계 2차 대전을 참전하면서 전쟁을 치러야 될 분명한 명분을 세웠습니다. 침략국은 침략국대로 명분을 가졌고요. 방어국은 또 방어국대로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이유들을 가지고 모두가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정의와 평화 그리고 자유를 지킨다는 선의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치렀지만 결국 세계 2차 대전을 통하여서 드러난 결론은 뭡니까? 죄성 가득한 인간의 한계뿐이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수많은 전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마다 정의와 자유 그리고 평화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전쟁을 하지만요, 전쟁은 끝나질 않습니다. 전쟁 후에는 어떻습니까?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정의를 위해서,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뭡니까? 무기이고 핵입니다.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자원하는 것들이 뭡니까? 수많은 나라의 백성들과 모든 물자들을 무기 개발을 위하여 투자하고 그 발전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기술은 한없이 발전하지만 인간의 죄성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일까요? 인간이 세운 정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말하는 정의, 인간이 말하는 선, 인간이 말하는 의, 인간이 말하는 옳음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에는 한계라는 것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수많은 수호 정신 속에서도 결국 죄라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바로 이런 인간의 한계성을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일에 만방이 여호와의 산으로 모여들 것이다. 말일에 만방이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산으로 모여들 것이다. 말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진정한 정의와 평화로 이 세상을 다스릴 날입니다. 그래서 그 말일에는 만방이 모여드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모일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 세상에 있는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모여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여들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그렇구나. 아수르도 바벨론도 애굽도 평화를 줄 것 같이, 정의를 이룰 것 같이 말하지만 결국 그 강대한 나라에도 진정한 평화와 정의를 줄 수 있는 힘은 없구나. 인간의 지혜로는 참된 정의와 평화를 이룰 수가 없구나. 참된 평화와 정의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열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정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따라 행하기 위해 그들이 모여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날, 말일,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참되게 이루어질 그날은 언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2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보시면 말일에라고 하는 이 말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이 말일 하면은 어떤 때가 떠오르십니까? 이 말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요, 미래에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미래에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긴 문장이 말일에라고 하는 이 세 글자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일에라고 하는 이 말은요, 미래에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이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이 말일에라고 하는 한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반드시 말일에, 그날에, 미래에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일은 도대체 시기를 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종종 이 말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일, 끝날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종말론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 이 세상은 가고 다음 세상이 오는 그 끝의 시점, 마치 이 세상이 다 멸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날, 그런 종말론적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 말일을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말일은요, 물론 그런 종말론적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요, 꼭 그런 의미만을 갖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일이 주는 의미의 현상적인 의미, 나타나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일은 어떤 시기적인 의미라기보단 어떤 현상, 그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현상이 있는 그때를 말일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자면요, 곧 임할 미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일은 먼 미래가 아니고요, 언제라고요? 곧 임할 미래. 가깝게는 1시간 뒤가 될 수 있고요, 내일이 될 수 있고요, 일주일 뒤, 한 달 뒤, 1년 뒤, 2년 뒤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날 어떤 현상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림의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곧 다가올 미래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요, 곧 다가올 미래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임박할 미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 수많은 핍박과 죽음 속에서도 순교를 감당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유는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곧 임박할 미래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위기가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먼 미래,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먼 미래, 마치 내 생에는 안 올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먼 미래, 그렇게 먼 미래로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와 수많은 교회, 세계 곳곳의 교회 성도들에게 위기가,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신앙인데
자꾸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며 주님은 내가 다 사는 동안은 안 오실 거야, 내가 죽기 전까지 주님은 안 오실 거야 라고 하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그 끝날을 먼 미래로만 설정하며 마치 남일처럼 여기며 살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말일에 하나님께서 다스릴 그날, 하나님께서 다스려서 참 평화와 참 정의를 이루실 그날, 이날은요,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다, 나는 경험할 수 없을 거야, 나와는 상관없는 현실, 실현 불가능한 말씀이야 라고 치부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갑니까? 아니면 살면서도 삽니까? 왜 대답이 흐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갑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경험되어지는 겁니까?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만 간다고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 자녀들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 하면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관계적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 말일, 그때 이것은 현상적으로 보나 시기적으로 보나 언제 임할 것이냐면 지금 내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일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먼 미래에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날은 언젠간 오겠지만 나만 상관없어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상관없는 이야기로 치부할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오늘 지금 내가 붙잡고 지금 내가 씨름하고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될 문제이지, 나와 상관없는 먼 미래, 이사야의 예언이라 하니까, 예언서라 하니까, 선지자서라 하니까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임할 말씀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정의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내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니 많은 백성이, 모든 백성이 다 여호와의 산으로 향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산으로 향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3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많은 백성이 하나님이 계시는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입니다. 많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 열방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수많은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여호와의 산으로 오른대요. 왜요? 그동안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여호와의 산을 올라가는 걸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당시의 강대국은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서 모압, 아람, 이런 나라들은요, 늘 약소 국가였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아수르가 팽창하면 아수르의 눈치를 봤다가, 바벨론이 팽창하면 바벨론의 눈치를 봤다가, 또 애굽이 커지면 애굽의 눈치를 봤다가, 늘 이렇게 나라의 서열이 바뀔 때마다 그 나라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던 것이 그때 당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나라도 그 세상과 그 열방에 참된 정의와 자유, 평화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아요. 결국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세상의 힘으로는 우리에게 정의를 줄 수 없구나. 세상의 힘으로는 우리에게 평화를 이룰 수 없구나. 세상의 힘으로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오직 그 산에만, 오직 그곳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만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있다. 오직 그곳에만 참된 정의가 있다. 오직 그곳에만 참된 자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 모인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아멘. 판단하다, 판결하다, 조금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판단은요, 갚아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신원하신다, 갚아주신다. 그리고 판결한다라는 말은요, 정의다, 정의롭다, 정의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정의롭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갚아주심에는요, 정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옳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올바르게 판단하세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모자를 쓰든, 화려한 옷을 입든, 화려한 신발을 신든, 하나님은 그렇게 화려함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거지 같은 옷을 입어도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시고, 화려한 옷을 입어도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셔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올바르게 정의롭게 갚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피해를 받은 약자에게는요, 정당하게 보상을 해주고요, 힘들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올바른 마음을 신원하시고 갚아주세요. 성도들의 신음과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올바르게 보상하시고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신음소리에 누구보다 정당하게 갚아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의 정의, 그 하나님의 올바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죽은 영혼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고 우둔한 자를 깨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고 순수하고 참되고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순금보다 더 탄스럽고 꿀송이보다 더 달콤합니다. 그래서요, 삶 가운데 희망을 잃어버리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그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금보다 더 탐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어디에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호와의 산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강물처럼 철철철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제 온 몸을 적셔 배우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니 자유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니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니 정의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니 삶의 위로가 있고 회복이 되고 소망을 얻게 돼요. 그래서부터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자를 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 길 잃은 자에게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니 이제 이들의 삶이 변화가 돼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정의가 있고 삶 가운데 오름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이사야서 2장 4절의 하반절,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얻으니, 정의와 자유와 평안을 얻으니 뭐가 그칩니까?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싸움이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할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무기를 개발하느라 힘썼어요. 그동안에는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모든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낭비하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침략하는 자들이 없어지니 당연히 막는 자들도 없어지죠. 침략할 때 쓰는 무기가 사라지니 당연히 막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도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할 연습이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화를 얻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를 얻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소망을 얻으니 평화로 인하여 그 모든 전쟁이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그날이 되면 이 평화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어린이가 장난쳐도 물지 않고, 독사굴에 손을 놓고 장난쳐도 독사들이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이가 함께 뛰노는 그 평화의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그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 함께 읽었듯이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듭니다. 여러분, 보습은요, 농기구입니다. 소 뒤에 있는 쟁기처럼 생긴 농기구를 보습이라고 말해요. 칼이 농기구가 된대요.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답니다. 낫 또한 농기구입니다. 여러분, 칼과 창은 용도가 뭡니까? 그것이 전쟁터에 나가면 어떤 용도가 되나요?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낫과 보습, 농기구는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어떤 도구가 됩니까? 사람을 먹여 살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면은 사람을 살리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면은 사람을 살리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순종으로 나아가면 사람을 죽였던 나의 인생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미워했던 나의 말들, 사람들을 죽였던 나의 말들,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나의 못난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기 시작하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사람에게 옳은 말을 하고, 사람을 평화롭게 하는 말을 하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 주는 생명의 변화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의 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하는 이런 칼과 창이 낫과 보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이에요.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의 산, 이게 바로 신약 시대에 오면 뭐가 되냐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 자리는 여호와의 산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산은 어떤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믿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 그 자리가 여호와의 산이 되고 여호와의 성전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서 뭘 듣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어떤 심정인데요? 지쳤어요. 아무리 옳음을 찾아가도 옳음을 볼 수 없었고, 아무리 정의롭게 살려고 해도 정의를 알 수 없었고, 아무리 평화와 자유를 준다 해요 뼈 빠지게 수고해봤지만 얻어지는 것이 슬픔과 좌절과 절망뿐이었어요. 그들이 이제는 마음 들 것 없고, 그들이 이제는 기댈 곳 없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들었더니 뭘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말씀만이 생명이구나. 아, 이 말씀만이 정의구나. 이 말씀만이 평화구나. 이 말씀만이 진정한 옳음이구나. 이 말씀 안에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속에 있었던 창과 칼들이요, 보습과 낫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사람을 미워했던 마음, 사람을 미워했던 독한 말들, 사람을 죽여왔던 나의 눈빛과 거만했던 말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 깃들이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먼저 이 말씀에 취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그 사명 감당하려면 우리가 그 말씀에 먼저 변화가 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내구성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힘이에요. 우리가 흔들려 버리면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못 들어요. 우리가 좌지우지해버리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버리면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에 모여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사역 하나님이 감당하시지만 우리는 그 돕는 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려면 우리 역시 준비가 되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가 먼저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죠.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빛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곧 빛이다. 시편에서도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 삶을 인도하는 빛이라고, 등불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요, 그 말씀이 우리의 빛인 거예요. 우리가 이 빛에 행할 때,
이 빛 속에 걸어갈 때, 빛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 삶에 말씀이 있고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으며 소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깃들이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맞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언행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살고 싶어 합니다.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고 싶다 해도 그 속에는 살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정의의 말씀, 평화와 자유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들에게 심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그게 오늘날 성도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거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 정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 자체가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이 만들어낸 정의와 평화에는 반드시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앉은 자를 일으켜 세우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절한 자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 능히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가지시고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꽃들도라는 찬양이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이 바로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황폐한 땅에, 무너진 땅에 꽃들이 핍니다. 메마른 땅에 꽃들이 핍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메마른 땅에 그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해요. 웃음소리가 충만해져요. 꽃들이 피고 하나님의 영광의 주가 임하게 됩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함께 찬양의 고백 드리며 나아갑시다.